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독특한 대조를 만날 수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 안에서는 기쁨과 환영의 잔치가 열리고 있지요. 그러나 집 밖에 한 아들, 바로 큰 아들은 멈춰서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 밖에 서 있는 큰 아들 중심으로 본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평소와 다르지 않는 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집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와 춤추는 발걸음, 큰아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하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억울함과 상처의 기억이 그 안에서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동안 묵묵히 감추어 두었던 책임감, 쓰러질 듯 견뎌온 그의 의무감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있었지요.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 서운함이 폭발하듯 울부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집까지 왔으나 그의 발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문턱은 너무도 가까운데 그의 마음이 너무도 멀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는 집이 아니었지요. 마음속 거리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턱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문 밖에 여전히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문화에서 장남,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대표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큰아들의 분노,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가벼워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잔치는 어떻습니까? 장남이 주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장남의 자리에서 배제된 채 오히려 손님처럼 문 밖에서 그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을 관찰해 볼 때 그의 분노,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의 상처이겠지요. 장남 앞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왔지요. 간청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의 체면보다 아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체면을 버린다. 이것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어떻게 독자의 인식을 이끌어 드리지요? 열린 결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환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본문은 독자를 스스로 답하게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큰 아들에게도 집 밖으로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기쁨의 잔치든 상처의 문 밖이든 아버지는 여전히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똑같이 다가간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쁨뿐 아니라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투정하는 자리까지도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본문은 큰 아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지요. 그 침묵이 바로 독자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남겨둔 구성이지요. 그가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우리가 답해야 한다는 질문이지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집 안의 잔치보다 문 밖에 선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아버지는 문 밖까지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아들은 내가 이렇게 오래 아버지를 섬겼다고 오늘 29절에는 말씀합니다.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왔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 안의 잔치는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큰아들의 공로가 아니라 관계를 아버지는 강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지점, 그것은 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의 지점은 바로 인간의 공로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수고의 양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 선 큰 아들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는 거울이 되지요. 문 밖으로 나와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를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라도 마음의 거리감 때문에 예배의 시간, 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영혼이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그러니 들어오라. 기쁨의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짐을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앞길이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떨던 마음에 기도의 호흡으로 부어주시고 한숨뿐이던 날들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고 먼저 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아들이 문 밖에 서 있었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주님의 집 문턱까지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멀리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상태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는 큰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집 밖으로 걸어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그 자비에 긍휼에 사랑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굳어진 마음,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다친 마음 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열어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무감과 비교의 마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불평해하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망설이는 우리를 붙드시며 관계의 기쁨, 용서의 깊이, 사랑의 넓이, 긍휼의 깊이를 다시금 경험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초대받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